에스겔서 4장 1절로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이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을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젖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행동으로 전하는 선지자,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전하는 선지자. 어제 우리가 뭘 봤냐니까 퇴역한 백성들 때문에 에스겔이 이제 선지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판에 어제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누가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셔야 되는데 그 말을 이제 못하는 거죠. 예전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가 없으면 뭐라 하죠? 잇몸으로 먹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이제 대체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말을 못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행동으로 바로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선지자로서 말로 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어제 본문에 벙어리라는 단어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다 성경 바뀔 겁니다. 지금 벙어리다, 맹인이다 이런 단어 쓰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말로 전할 수 없으니까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르신들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엄히 명할 때나 그럴 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게 엄중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된 우리 도리로서 말이죠.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 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 못하니까 때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때가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벽돌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성을 포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모양이냐니까 마치 우리 아이들 이게 진흙놀이 하지 않습니까? 진흙놀이 하면 이제
진흙으로 전쟁터 모형 만들고 막 성도 만들고 그런 모양인 거죠. 여러분 왜 그런 그림, 이런 형체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에스겔에게요. 우리 이거 감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하시면은 그냥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지 않겠습니까? 무계획이 없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 일상 가운데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이 생겨도 아버지가 왜 그러실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일을 허락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 어떤 일에도 이유와 뜻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이제 기억하고 신앙이라는 게 그 의미와 이유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물론 죽을 때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작업을 이제 하는 거죠. 오늘 모형과 그림을 그리라는 이유는 뭘까? 바로 예루살렘이 실제로 앞으로 보여되잖아요. 그리고 당할 이제 앞으로의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성으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똑같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와가지고 막 애고사지 않습니까? 3차의 마지막에 다 무너지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형체가 아니고요. 심판의 예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도 이미지, 형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자처럼 우리 인생에 실체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햇빛 앞에 섰을 때, 빛 앞에 섰을 때. 문제는 이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도 우리가 모를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레이더를 하나님 앞에 꼭 맞춰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오고 가면서 항상 듣는 게 뭐냐면 93.3이거든요. 그게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극동방송인가? 그 이제 꼭 맞춰놓으면 주파수를 조금만 틀려도 어떻게 됩니까? 지지거리면서 못 듣잖아요. 그래서 93.3에 탁 맞춰버리면 이게 그대로 이제 잘 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처럼 성숙시키려고 그렇든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게 사실이고 실제고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자를 바로 세우는 거죠. 응답이 바로 오지 않고 우리가 이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지 못해도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390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 보니까 나와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390일은 뭡니까? 390일은 북이스라엘이 BC 930년도에 이제 솔로몬이 죽으면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의 아들이. 나뉘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390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그 다음에 4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40일 동안, 40일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유다 백성들이 제약을 담당하게 하신 것. 그렇게 이제 숫자로 1일 하루를 어떻게 해요? 연수로 따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신 거죠. 이 행위는 또 뭘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390일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죠? 먹는 것도 그렇고. 이 행위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 고통스럽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에스겔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이 몸을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헌금은 이제 돈을 드리는 거고 몸을 드리는 걸 이제 헌신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제약의 횟수대로 날수를 정했다. 며칠요? 390일이다. 이건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죄를 위해서 기도로 무릎을 꿇고 견디는 에스겔과 같은 그런 좀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위해서도 사실은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 아무 토론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또 끝나고 나니까 또 40일 동안 또 오른쪽으로 돌아누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잖아요. 이게 새벽에 우리가 깨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가정, 또 조금 더 넓히면 우리 민족, 조금 더 넓히면 세계 열방을 위해서 영적으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보자의 역할인 거잖아요.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은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인데요. 에스겔이 이제 정해진 양의 공식을, 정해진 양이 있는데 곡식에 그걸 이제 먹으면서 절제된 물을 마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부정한 불로 구워 먹으라고 하나님이 아까 뭐랬습니까? 인분을 통해 가지고 불 떼어 가지고 구워 먹으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는 또 뭘까? 쭉 찾아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 고통이 있죠. 앞으로 또 지금도 그렇지만 1차 잡혀가고 2차 잡혀갔으니까 이제 3차 잡혀갈 마지막 멸망의 날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 포로 생활에 대한 고통과 결핍을 미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견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부정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견적 예언적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과 12절과 16절 보면 12절 보시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그다 말했습니까? 인분으로, 그죠? 우리말로 말하면 변이잖아요. 변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구워 먹어라. 16절에도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이 되어 마시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죄가 가져올 결과를 철저히 보여줍니다.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건가? 이게 좀 이 감이 있잖아요. 영감이. 그 하나님 주시는 영감 중에 가장 낮은 단계가 뭐냐니까 물질입니다. 그리고 몸입니다. 몸.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물질을 사랑하고 몸을 가장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신경을 쓰는 거 그걸 살짝 건드리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게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 경고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은혜가 되도록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이 수도 없이 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게 은혜라고 깨달아져야 이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은혜라고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손해든 건강의 손해든 어떤 손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자식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매를댔을 때 엄중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깨닫고 아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못하지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 기도해 주시고 이런 녀석들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살짝 이렇게 됐더니 삐지가지고 막 나가버리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다 있는데 은혜로 깨닫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세계에서도 그죠? 은혜가 되도록 깨달아지는 것. 그래 깨달아져야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갈 텐데 깨달아져야 주님께로 돌아오든지 당자처럼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먹는 거 걱정 안 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면 종으로도 내가 써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진 거죠. 이제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오늘 똑같은 본문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말을 못하니까 몸으로 뭐 만들고 막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겼어요.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탓하고 그리고 이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할 때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 하지 마라 이거죠. 다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뭘 탓하지 말고 오늘 주신 본문처럼 인내하면서 참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실란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실란고, 일을 어떻게 하실란고. 이러면 저도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27년인가 25년이 걸렸지 않습니까? 우리 조화영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 위해서도 그렇고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만약에 내가 죽는 날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을 하기 때문에 심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자가 또 있고 그저 키우는 자가 또 있고 다 역할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시간의 세계 살아가니까 그렇게 달리 보이는데 하나님은 통으로 보시는 거죠. 이게 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 내적인 인격을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이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적인 성품적 인격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은사를 말하거든요. 그게 뭐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능력과 각종 방언하고 방언에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영들을 분별하고 이런 요소들이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로 인격적으로 출중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현장에서 바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 다 소원이란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목양을 담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오늘 본문도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야야 이렇게 해라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 누워 그리고 내가 먹일게 이렇게 다 이제 징검다리를 다 주셨어요. 사실은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놔줍니다. 다 놔주는데 그게 이제 믿음으로 보이는 거고 어떨 때는 안 보여도 믿음으로 가면 이미 그 길을 우리가 지나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허락된 환경과 현실 속에서 주님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못하다고 하지 말고 무슨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전체적인 믿음을 탁 깔고 그 위에서 말씀으로 계속 이제 믿음의 레일을 밟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각자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안 되면 저런 방법.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감당할 만큼 주시고 그 다음 뭐랬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에 가장 최적의 것으로 주신다라고 믿고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거죠.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